오늘은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는데, 약혼에 관한, 마이크가 이상하네, 약혼에 관한 언급은요,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 약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결혼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혼인 상대자는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만 해봅니다. 약혼 시에는요, 남자는 여자의 집을 찾아가서 여자의 부모에게 상당수의 액수의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게 와전돼서 몸값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몸값의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지켜주고 키워준 딸에 대한 아내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부모가 이 돈을 받으면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이때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겁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거예요. 즉,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어디 많이 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의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전통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약혼을 한 신랑은요, 신부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곧 와서 데리고 가겠다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납니다. 여자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것을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떨어져 있는 동안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마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미니멈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서로 잘 만나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은.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혼 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잡는 것은요, 이 약혼녀의 순결을 확인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순결을 잃어버려서 아이를 갖게 되면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파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을 약혼 기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리아는 약혼 기간 동안에 아이를 뵌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파혼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기적적인 상황으로 출생한 인물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한 부부가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일 겁니다. 이들 부부는 둘 다 100세에 이르는 노령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고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의 태를 여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 가정에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삼손이나 사무엘도 이와 비슷한 출생 배경으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들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장 먼저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도 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아들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몇몇 기적적으로 태어난 인물도 있었지만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아마 초자연적인 출생의 절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가 아닌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요,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참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한 본문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자분이 몇 명이나 계시죠?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명.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긴 한데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죠?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죠?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기록하죠. 이처럼 여자가 나올 때는 누가 어떤 여자를 통해 누구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합니다. 원래대로 그 앞에 다말이나 아니면은 라합이나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를 표현할 때와 동일하게 표현하려면 마리아의 남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제 패턴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패턴을 깨고 단순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 부분을 뺀 거죠. 요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뺀 겁니다. 즉,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신 것뿐이지 요셉과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지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안 믿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예전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만큼 있는가라고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인 교단, 보수적인 교단이 어디죠? 침례 교단이잖아요. 침례 교단 같은 경우,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31%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0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는요, 43%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감리교, 메토디스트는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그럴 수 있나? 감리교는요, 마음 아프게 66%입니다. 66%.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거수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앙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안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오류를 만나게 되고요, 부딪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그렇죠? 완전하신 유일하신 분, 완전하신 제물로 드려지신 분,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특히 캐톨릭에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인트라고 하는 표현 하잖아요. 사람이 성인으로 그냥 칭하는 거지 그분이 예수님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온리 한 분이잖아요. 그분만이 완벽하고 죄가 없는 분인데, 만약에 요셉의 아들로 육신 가운데 태어났다면 우리랑 동일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안 믿는 분이 이곳에 계시면 이런 얘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초자연적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초자연적인 게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죠. 창세기 1장을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과 함께 6일 동안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큼 어려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또 안 믿는 분들도 있겠네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처녀의 몸을 통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웃긴 거잖아요. 내 논리로 이거는 믿으면서 이거는 안 믿는 게 얼마나 웃겨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지 우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천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감동하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도 중세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았더라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는 분, 바로 그분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정녀 탄생을 성취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애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름이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유니크한 이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제가 있기로 제 한 명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분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보시면 제 이름은 저 한 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봉이는 쳐보시면 고경봉 치면은요,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자 아나운서가 나와요.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되게 흔한 이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벌링게임에서 저 차를 이제 그 엔진오일 교체하러 가는 거기에 그 테크니션 접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그거 딱 보고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곳에? 그만큼 이름이 흔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지역의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름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진정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속죄양이었습니다.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제물, 완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기 위해서였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 밑으로 내려오셔서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짐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어깨에 짐을 받치고 일어서려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을 친히 짊어지고 일어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양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내용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아니요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떠한 그림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요, 아마 우리 모두가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얼굴 하얗고 그다음에 하얀색 가운에다가 빨간색 띠를 두르고 머리카락 금발에 아주 멋있고 정말로 호남형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구글에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거나 원래 예수님의 모습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다 못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저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데다가 머리카락도 부실부실하고 그 다음에 수염이 잔뜩 있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청년의 얼굴이 딱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는 그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2000년 전에 유대인 나사렛의 동네의 유대인 30대 초반의 청년의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실제 모습일 확률이 더 많죠. 근데 우리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아닙니다. 풍채도 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실어 버림을 당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도 당했고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았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속죄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의 저주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지옥의 영벌을 피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는 뭐냐면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이 높아 보이던 하나님이 맘껏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곧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사야 9장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다만 유대인처럼 구약에는 하나님만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운 존재지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죠.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그러한 존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죄를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반드시 갚으시는 철저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할 것입니까?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크고 나와는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해야 할 것이고요, 양심을 같이 받아야 될 것이고요, 두려워서 교회에 오는 걸 꺼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친히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십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심각한 필요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책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집사님의 간증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품을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요 알게 되고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말이 변하고요. 모든 삶의 기준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각자 믿음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지만 또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노숙자를 위한 사역을 자신의 평생의 사역의 모토로 삼았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서울 청량역 근처에서 소외되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게 된 동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가 신학교 졸업반 때 일이었는데 평소에 시를 쓰기 좋아하는 이 목사님이 춘천으로 가려고 시를 쓰기 위해 춘천으로 가려고 청량역에 나왔습니다. 근데 마당을 지나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요 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기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 기차를 타기 위해 가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쳐서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가서 시를 쓰고 자기가 볼 일 다 보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청량역에서 기차를 내려서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아침에 봤던 그 나이 드신 노숙자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가서 뭔가 먹을 걸 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 사역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와이에서도 그렇고 이제 오하이오에서도 그렇고 쉘터에 방문해서 그런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저희 이제 하와이에 사역할 때도 저희 교회에 근처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섬겼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분은요 음식을 주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안에 뭐를 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건 괜찮은데 음식을 싸서 주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식사하시냐고 물어보고 그분을 식당으로 데려가서 밥을 해먹이고 그 다음에 부축해서 식당에 가서 그분께 식사 사드리고, 그 경험 이후에 이 목사님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목사로 어떤 사역을 할까? 그래서 유학 가던 것을 멈추고 그만두고 굶주리고 외롭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거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를 만난 그 사람들이 갖는 목사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청량리역에서 최 목사를 만난 사람들은요, 목사하면 가난할 때 가까이 와주는 사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 자기들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본인들이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밀하게 느끼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성탄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군가의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이웃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만날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거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삶을 작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